순창의 돌 시인이라는 박진식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돌 시인이라고 그분을 불렀는데 그의 몸이 돌처럼 굳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7살 때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란 각피 석회화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립니다. 한마디로 칼슘이 과다 분비돼서 몸이 굳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끔찍한 병으로 인해 그는 9살 때 거의 누워서 지내기 시작합니다. 13살 때에는 온몸이 그 석회질로 인해서 온몸이 여기저기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에 온통 이렇게 터져서 빨갛게 제리같이 피범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몸이 터지기 시작해서 25때는 너무 극심한 고통을 인해서 폐와 심장까지 온몸의 30% 정도가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네킹처럼 몸을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어머니가 쇠꼬챙이로 그 석회로 굳어져 있는 몸을 긁어내는데 그 쇠꼬챙이가 휘기도 합니다. 그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죽기는 너무 억울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해요. 그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굳어진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컴퓨터 자판을 쳐서 그가 책을 썼는데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일입니다. 그 책의 서론에는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살기 힘들어 절망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부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꿈만 꿀 수 있다고 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했을지라도 살아있다면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울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꿈만 꿀 수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 본문은 예루살렘 성 동북쪽에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양의 문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백성들이 사용할, 제사장이 사용할 그 양떼가 지나가는 문이죠. 그 양문을 조금 지나가면 오른쪽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베데스다 행각에, 베데스다 주변에 5개의 행각이 있는데 그 행각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어서 모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행각, 오늘 성경 본문은 그 행각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베데스다의 치열한 경쟁. 베데스다 행각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걷지 못하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득실거립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모아놓아 임시 막사와 같은 처참한 모습으로 행각 주변에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서 그들은 의사가 이제 당신은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그들을 병자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하여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 가진 것 없어 이제는 인생 마지막 끝,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베데스다 행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여기 베데스다 행각에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재빨리 먼저 내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연못은 가끔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간헐천이라 평소에는 거의 말라 있는데 가끔 물이 요동을 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은 천사가 내려와 천사가 손으로 물을 휘어줘서
물이 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도 그 병이 치유된다는 미신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수도 없는, 누구로부터도 회복될 수 없는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유일한 희망, 신랄 같은 소망이었습니다. 여기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빨리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병자가 아닐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었겠죠. 아마 그런 사람은 물에 내려갈 필요가 없죠. 건강한데 뭐하러 내려가겠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병자들, 맹인,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은 자력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움직여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계명,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은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믿음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들이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데스 바나에 가서 정탐꾼 12명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탐 후 돌아와서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곳 원주민들을 이기지 못하며 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정탐 후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울고 이제 가는 그 길을 반대합니다. 정탐꾼 12명 중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자고,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백성은 갈 수 없다고, 그 길은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여기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한, 은혜로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쟁취해서 가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너희를 위해 준비해낸 땅이라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믿고 가야 할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땅을 보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싸우려 하니 상대방들은 키가 9척이나 되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입니다. 싸우나 마나 우리는 질 것이며 우리는 뻔한 싸움이기에 우리가 뭐하러 죽으러 갑니까?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자신들이 획득할, 자기 힘으로 획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갈 수 없다고, 우리는 죽게 될 거라고. 사는 성도님, 이것은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자기가 얻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그 무엇으로 도리어 얻는 방법, 은혜지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사건은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맹신적으로 뭔가를 쟁취해서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병이 안 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련한 희망일 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에 따라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베데스다에서 희망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죠? 38년 동안이나 그는 오랜 병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그는 그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스스로 병상에 일어날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 누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가 내려가는데 먼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내려갈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도 안 돼요.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사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경쟁자일 뿐이에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다 경쟁자예요. 물이 움직이면 먼저 연못에 내려가기 위해 앞다퉈 경쟁하고 있는 경쟁 구도에 있을 뿐입니다. 서로 배려하거나 도와줄 마음,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38년 된 그에게는 절망과 좌절만 있을 뿐이에요. 그곳에선 참된 희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도 서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으로 은혜를 쟁취해 간다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서로 경쟁 구도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도와줄 여유는 절대 없죠.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 되었습니다. 어느 명절인지를 잘 몰라요. 유월절인지 초막절인지. 그런데 명절날 이스라엘 백성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온통 축제 분위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들을 모여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이 베데스다로 오십니다. 베데스다에 오셔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베데스다의 한 사람을 향해 가십니다. 고통으로 심하는 사람 가득 찬 곳에 예수님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곧장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걸음을 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다가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38년 된 병자도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아니 자기에게 누가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앞에 가까이 다가신 예수님은 다짜고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죠. 38년 동안 병을 낫지 못해서 이제는 의사도 포기하고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정말 낫고 싶어서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정말 낫고 싶어서, 내가 제일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내려가면 낫고 싶어서, 병들어 고통하고 있는 그가 낫고 싶지 않았겠어요? 우리 손가락에 작은 가시만 찔려도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제가 얼마 전에 선인장 가시가 찔렸는데 이게 보이지도 않고 그냥 따갑기만 하고 어떻게 했는데도 안 돼요. 한시라도 가시를 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는 38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가는 병자였어요. 그에게 오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었죠. 그러나 그에게 이 당연한 질문이,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는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낫고는 싶지만 저겐 가능성이 없어요. 낫고는 싶지만 저는 포기했어요. 그에게는 이제는 어떤 희망도, 그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이 절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는 병들었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사를 만나면, 어떤 약을 찾게 되면 혹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희망도 포기한 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저 시간을 지키는, 그에게도 행복한 희망을 품고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가 처음 병들었을 때 온 가족들도 다 백방 노력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좋은 약, 소문난 약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찾아가 봤지만 희망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그를 떠납니다. 이제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곁을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 속에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한 사람으로 그저 외톨이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주변에는 명절이라 예루살렘 거리에 온통 축제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송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이는 오랫동안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수없이 설교를 들고 수없이 은혜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 맹인처럼, 영적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 영적 혈기 마른 자처럼 그의 소리가 그에게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만 오직 들리는 소리는 다른 병자들의 신음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이제는 그 소리도 익숙해져서 아무런 충격도 없습니다. 세 번째 베데스다의 기적. 그런데 그날 그에게 뜻하지 않은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까지는 아무도 자기의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말을 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날 말은 달랐습니다. 한 청년이, 그 청년이 예수님인데 30대 초반이니까 그가 나으면서부터 병이 걸렸어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네요. 그가 10대에 병이 걸렸다면 그는 지금 40대나 50대였을 겁니다. 한 청년이 다가와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수많은 환자들 틈바구니에 자기를 향해 걸어와 다짜고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불가능한 얘기죠. 38년 동안 어떤 의사도 어떤 약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가 치료되지 않았는데 한 청년이 다가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연못에 내려갈 힘조차도 없는데 불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왠지 일어나고 싶었어요.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에 힘을 주니까 일어나, 자기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38년 전에 걸었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 걷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거예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자기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분이 누구인지 물어보기도 전에 그는 그 기쁨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죠? 병자들이 누워있는 그 자리가 이제 다시 자기가 머무러 할 자리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신음하며 병자로 있었던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던 한 사람, 아무도 말 걸지 않았던 그 한 사람, 세상에서 희망을 포기한 채 연명하듯 목숨을 이끌어가 죽을 날만 기다렸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고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 베데스다로 오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꼭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베데스다로 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급 차를 타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대답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주님은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그 무엇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는 일에 이제 내 입술에서 찬송이 떠났나요? 너무 오랜 기간 무거운 짐과 고통으로 인해 웃음을 잊어버리셨나요? 나도 모르게 깊은 신음소리가 내 심장을 흔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채 긴 절망의 터널을 느끼며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며 내게 찾아오셔서 내 신음소리, 내 고통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3대 테너라고 이야기하는 호세 카레라스는 41살에 불치의 병, 백혈병에 걸립니다. 1987년도니까 그때만 해도 백혈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죠. 지금도 무섭지만 치료도 어렵고 치료도 거의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의 과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을 하고 힘든 화학 치료를 하고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손톱, 발톱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 순간마다 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요, 호세 카레라스, 그는 1888년 자기의 재산을 팔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세 카레라스 국제 백혈병 재단을 만듭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론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 싸움을 통해서 이제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해 주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절망이 희망이라는 다른 이름인 것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처럼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있지만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죠.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어요. 내 편이 아무도 없는 절망과 같은 자리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영적인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바로 나에게 머무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리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성도 되시길. 그래서 베데스다의 기적이 나의 신앙의 삶 속에, 내 인생의 삶 속에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